할렐루야. 떨립니다. 우리 박수호 목사님께 제가 전화 연락 받고요.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기다렸고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좀 안 떨렸는데 어제 잠을 자는데 새벽에 제가 사실 그저께 김영석 목사님 앞에서 오프닝 멘트 제가 잠깐 홈페이지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날 말씀하시더라고요. 떨지 말라고. 근데 제가 김영석 목사님 얼굴 보는 순간에 이분 떨고 있구나라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거 김영석 목사님도 그러면 저는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들 이렇게 보니까는 제가 저 포스터 저에게 사진 찍어서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보니까 그래도 우리 김영석 목사님 머리숱이 많이 없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 한번 드렸어요. 머리 다 어디 갔냐고. 남 얘기하지 말고 조금 있어 보라고 겁을 주시더라고요. 다들 담임 목사님들이신데 저는 아직 부목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친년 축복성에 그래가지고 이게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 잔치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아직 부목사라 이 생명의 떡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육신의 떡을 좀 가지고 왔어요. 저희 제천중학교의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떡집입니다. 전국 10대 달인에 나왔을 정도로 유명한 떡집이라 제가 준비해 왔으니까 가실 때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씩 가져가셔야 됩니다. 수제떡이라 이게 많이 못 만들더라고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 그리고 기도 응답 사모하며 나오셨지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올 한 해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미국으로 이민 간 지 한 15년 정도 된 그런 가정이 있었답니다. 근데 15년 동안 이 부부가 고생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벌었어요. 아주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다가 자녀들도 결혼시키고 그리고 그 돈으로다가 아주 큰 저택도 짓고 차도 남편이 뭐 한 2억 원이 넘는 그 BMW, 그다음에 아내는 또 2억 원이 넘는 이 벤츠를 끌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어느 땐가부터 이 남편이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 같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부부가 그 남편의 BMW 타고 고속도로를 쫙 달리고 있다가 이 조수석에 있던 이 아내가 슬그머니 입을 열었어요. 여보, 요즘 자꾸 당신 웬 여자와 통화하는 것 같은데 대체 그 여자가 누구냐고 이렇게 따져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버럭 화를 내면서 여자가 말이야 집에서 살림이나 잘할 것이지 막 왜 이러냐고 그러면서 이 고속도로 위에서 차 안에서 싸움이 난 거예요. 점점 이 싸움이 심각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화가 난 남편이 그 100km 넘게 쫙 달리던 길에서 열이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브레이크를 확 밟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 그 자동차가 휙 돌면서 그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요. 그 가드레일을 뚫고 그 밑에 6m 아래 언덕으로 떨어져 가지고 남편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주 심각한 중상을 입고 오랫동안 고생을 해야 됐다. 이런 기사를 제가 신문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년 복두 꼭두 새벽부터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강 원하시지 않습니까? 평안한 거 원하시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기쁨, 즐거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수만 평짜리 큰 저택을 짓고 2억 원이 넘는 BMW 타고 다니면
저절로 우리 가운데 그런 평강이 주어질 수 있을까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높은 권력을 가지면 여러분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즐거울까요? 기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요, 진정한 그것만 가지고서는 진정한 평화, 진정한 평강 누릴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셔요? 이 평강이라는 것은 절대로 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면 절대로 평화의 삶을, 평강의 삶을, 즐거움의 삶을, 진정한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죠. 마음이 먼저 평안해야 우리의 모든 삶이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평안해야 우리가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이 마음의 평화, 마음을 평화롭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평강이 올까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평강,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기쁨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평강의 근원이세요. 그런데 그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신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래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 6장 26절 말씀 한번 볼게요. 민수기 6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원하노라. 뭘 원하신다고요? 평강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 29편 11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주시리로다. 무엇을요? 평강의 복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 26장 12절 상반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있어요. 한마디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평강 누릴 수 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평강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강을 누리면서 살려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평강 누리기 위한 비법, 방법, 비결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우리가 평강 누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상고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불안의 시대다, 내지는 염려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요즘 살기가 굉장히 편해졌어요. 살기는 굉장히 편리한데 그 편리한 삶에 반해 우리가 그 예전에는 하지 않아도 되었던 그런 염려거리들을 안게 되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밥을 할 때
예전에는 우리 여기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예전에 밥할 때 어떻게 불 피우셨어요? 산에 가서 나무 주워다가 아궁이에 넣고 부채질 열심히 해가면서 그렇게 밥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부엌에 가서 밥하려면 가스레인지, 요즘에 뭐 전기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기 압력밥솥 버튼 한 번만 딱 누르면 지가 알아서 뭐 밥이 다 이렇게 되는 그런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는 반면 그 편리한 가스불 한번 제대로 우리가 잘못해서 다루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쾅! 폭발 사고. 가스가 편리하기는 한데 이 편리한 대신에 우리가 예전에는 하지 않아도 됐던 이 가스 폭발 사고라는 그런 염려의 거리가 하나 생겼죠. 그런가 하면 여행할 때도 그래요. 여행할 때도 예전에 어떻게 여행하셨어요? 주로 걸어서 여행하시거나 뭐 힘들게 막 대중교통 이용해서 우리 여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자동차고 기차고 비행기고 하루면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손쉽고 빠르게 여행할 수 있는 반면 우리에게 어떤 염려거리들이 생겼습니까? 예전에는 하지 않아도 되었던 뭐 자동차 사고라든지 기차 탈선 사고라든지 아니면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라든지 이런저런 염려거리들을 우리가 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먹거리도 그래요. 먹거리들. 예전에는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았습니까? 뭐 소나 돼지 뭐 이런 고기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직접 길러서 잡아먹었잖아요. 그리고 텃밭에서 직접 야채들 길러가지고 그거 뜯어다가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마트에만 가면 뭐 돈만 있으면 뭐 없는 게 없죠. 모든 거 다 사 먹을 수 있잖아요. 너무 편리해졌어요. 어제도 저희 집에 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딸기를 주시더라고요. 딸기를. 여러분 이 엄동설안에 딸기 말이나 됩니까? 옛날에는 임금님도 못 누렸을 호강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호강을 누리고 있는데 이제 또 새로운 고민거리들이 생겼죠. 소고기를 먹으면 어떤 고민합니까? 이 소가 광우병에 걸린 소는 아닐지, 내지는 콩나물 하나를 먹더라도 이 콩이 유전자 변형한 콩은 아닌지, 고춧가루 하나 사 먹어도 이게 혹시 톱밥이 섞이지 않았는지, 과거에는 하지 않아도 되었던 이런 새로운 염려거리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진짜 문제는 염려할 상황이 아닌데도 염려한다는 거죠. 염려할 상황이 아닌데도 염려한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무엇을 먹어도 누구를 만나도 항상 염려뿐이죠. 염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대인은 병에 걸렸다 그래요. 병에. 아주 고질병에 걸렸대요. 염려병이라고 하는 고질병에 걸렸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염려라는 병이요, 염려병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 평강을 이 염려라는 병이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마디에 평강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 어떤 사람은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을 그 안개에다가 비유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땅에서부터 지상 30m까지 아주 뿌옇게 덮을 수 있는 그 안개, 여러분 그 안개를 싹 다 모아서 다 병에 담으면 얼마큼이나 되는지 아세요? 지상 30m까지 덮을 수 있는 그 안개가 이 물컵 한 컵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잔의 물이 수많은 물방울로 작은 물방울로 바뀐 게 그 안개라는 거예요. 염려가 그거예요. 염려가 똑같아요. 처음에는 이 한 잔의 물 같아요. 여러분 이 한 잔의 물 쏟아봐야 그냥 닦으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염려라고 하는 거, 결국에 이 한 컵밖에 되어 보이지 않는 물 한 잔 같은 이 염려를 그대로 방치해두면 이것이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물스물 피어올라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안,
우리의 마음 전부 다 가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희뿌연 안개로 돌변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이 염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를 자꾸 하다 보면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사람도 제대로 못 봐요. 그래서 보는 사람이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제대로 구분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사기꾼으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실하신 약속도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는 그 선한 손길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이 염려가요. 그래서 이 염려가 있으면 고민하게 됩니다. 이 염려가 있으면 우울하게 됩니다. 이 염려가 있으면 잠자지 못하게 됩니다. 이 염려가 있으면 자꾸 한숨만 나오게 돼요. 만약에 염려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를 요만큼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염려하셔야 돼요. 염려해야죠.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되게 염려하는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염려해도 소용이 없는 것들 가지고 자꾸 염려한단 말이에요. 주로 우리가 염려하는 게 어떤 거예요? 과거에 지나가 버린 것들. 과거에 지나가 버린 것들, 그거 되새기면서 염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지나간 것들 우리가 염려한다고, 고민한다고,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바뀌어집니까? 여러분, 예전에 사업에 실패한 적 있으시죠? 그거 아무리 다시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실패했던 사업이 다시 돌이켜집니까? 시험에 떨어졌어요. 대학 떨어졌어요. 공부하지 않아서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 시험에 떨어진 거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그래서 이미 떨어진 대학이 붙어집니까? 시험 성적이 올라갑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과거는요,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도 그 지나간 과거 절대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자꾸 미래를 염려하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자꾸만 가정하고 자꾸만 추측해서 미리미리 우리가 염려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일 일을 미리 오늘로 가져다가 염려한다고 그 미래가 보장이 됩니까? 그 미래가 여러분 새로워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이거 미리 염려하는 거 요만큼도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년벽도 2019년 시작하시면서 2018년도 동안에, 그리고 2019년 앞으로 있을 일들 가지고 자꾸만 염려하시는 분들, 그런 염려들 싹 다 좀 내다 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온갖 고민과 염려는 이 시간에 좀 싹 다 내다버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 저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목사님, 염려하지 말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염려하지 않으면,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이 그냥 해결이 된답니까? 해결이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맞아요. 염려하지 않는다고요, 염려 내려놓는다고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저절로 해결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저 공짜로 거저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다시 한번 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빨간 글씨만 읽습니다.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기도.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제가 이 남북교회 오니까 달라지지 않은 게 있어요. 여전한 게 있어요. 우리 찬양할 때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들, 기도하는 분들, 기도하는 그 뜨거움이 여전해요. 제가 떠나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떠나보니까 그립더라고요.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힘 주시잖아요. 기도하면
우리가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독제 역할을 하는 게 이 기도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6절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아까 보셨던 말씀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도와 간구.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본문 보면서 좀 의문이 들었던 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아 보이죠. 우리말로 치면 사실은 같은 의미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말하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을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원어를 찾아보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먼저 이 기도라고 하는 말, 오늘 이 기도와 간구할 때 기도라고 하는 말은 제가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써요. 자막 좀 보여주실래요? 기도는 프로슈케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프로슈케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향한다, 이런 뜻이래요. 그 다음에 간구, 간구는 헬라어로 데에세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뜻이래요? 필요한 것을 요청한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와 간구의 기도라는 것은 프로슈케, 다시 말해서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에게 놓여진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 때문에 탄식하던 그 시각이 이제는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문제의 해답과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내가 요청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것이 간구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순서예요. 순서. 뭐가 먼저예요? 프로슈케, 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잘하시는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그 뒤에 따라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셔요? 냅다 주시옵소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뒤바뀌면 문제가 생겨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그저 내 마음 가운데 간구부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 문제에 눌려버리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살을 쏘는 사람이 관역이 저쪽에 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관역을 똑바로 봐야죠. 이쪽을 바라보면서 여기다 화살을 쏘려고 그러면 제대로 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마찬가지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소원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똑바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도 않고 그저 냅다 구하기만 한다면 그 염려 절대로 극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 꿈도 꾸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그냥 오셨어요? 오랜만에 제가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사역하다 보니 오랜만에 우리 아들 같고 동생 같고 오빠 같고 형 같은 우리 오강성 목사 온다니 얼굴 구경하러 오셨어요? 그거 아니죠. 아멘? 아멘 누구세요? 떡 2개 드셔도 됩니다. 아멘.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이 신년 축복성회를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1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 기도, 간구, 또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 그거 가지고 나오신 거잖아요. 축복받으러 나오신 거잖아요. 삶의 문제들 있으시잖아요. 그 문제 해결받기 이전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먼저 보고 간구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 믿음의 간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전국적으로 유명한 고등학교들이 좀 꽤 있죠. 요즘에 여기 옆에 있던 우리 대성고등학교도 유명해졌더라고요. 좀 좋은 일로 유명해져야 되는데 안타까운 일로 유명해져서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 대성고등학교 못지않게 전국적으로 유명한 고등학교 중에 이 기독교 학교로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어요. 경남에 가면 거창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거창고등학교를 설립은 아니고요. 아무튼 이 거창고등학교가 유명하게 된 그 이유가 그 교장 선생님 한 분 때문이라 그래요. 누구냐면 전영창이라는 교장 선생님인데 이분이 처음에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거창고등학교를 인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그 마음에 기도하고 비전을 품었죠. 이 땅의 이 열악한 교육 환경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빛을 잘 비추는 제대로 된 학교를 좀 만들어 보리라. 그 꿈을 꾸고 이 전영창이라고 하는 교장 선생님이 이 학교를 인수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수할 당시에 빚을 많이 졌대요. 빚을 많이 져가지고 내내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빚이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죠. 갚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1958년이에요. 옛날 얘기죠. 1958년에 이 학교가 부도가 나가지고 학교가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전영창 선생님이 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이셨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금 이 학교는 빚 때문에 넘어갈 상황이지만 내가 다른 거 안 보고 상황 안 보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리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목숨 걸고 매달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성경 찬송 그리고 담요 하나 싸들고 거창읍에서 40리 떨어진 그 산속 동굴에 들어갔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자리를 깔고 일주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미국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열심히 유학해가지고요, 이 나라에 좀 새로운 학교를 좀 세워보고 새로운 교육을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안 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마음이 답답하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사흘째 되는 날 기도 제목을 바꿔요. 기도를 바꿔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정 이러시다면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저 서울에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서 4대 일간지 다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대문짝만하게 광고할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협박했어요. 협박하면서 기도했어요. 죽기 살기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가슴이 뻥 뚫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 마치고 내려오니까 학교 서문과에 딱 들어갔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미국에서 편지 하나가 도착을 했는데 그 조우복이래요. 이름도 조우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국에 있는 그 학생들 학교를 양성하는 데 써달라면서 이 후원금을 보냈는데 그 당시에 그 후원금이 얼마였냐? 2,050불이었다 그래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 학교가 가지고 있던 그 빚의 금액과 이 2,050불이 딱 맞아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학교의 모든 부채를 다 갚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문제 바라보고 계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놓여있는 문제거리들, 걱정거리들, 염려거리들 바라보고 계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이 문제란 놈은요,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문제란 놈은 계속해서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문제란 놈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던 그 시각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리시는 그런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그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다시 한번 6절 볼게요. 다시 한번 6절입니다. 저 빨간 글씨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단계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 번째는 뭐 하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세 번째는 뭐 하라고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요. 감사함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는 언제 하는 거예요? 언제 하는 거예요? 응답 받기 전에 해요? 받고 나서 해요? 원래 감사는 받고 나서 하는 거잖아요. 받은 게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 그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안 보일지 몰라요. 지금 당장 우리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릴지 몰라요. 지금 당장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안 잡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담임 목사님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 남북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보다 여기 교회 많이 다니시는 분들 여기 손에 꼽힐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어렸을 적에 중고등부 시절에요, 우리 남북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기선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분도 오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서울신대 강의도 하시고 굉장히 이렇게 지성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셔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 조동혜 집사님 앞에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했잖아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대놓고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중고등부만 120명, 130명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제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수련회만 갔다 오면 은혜 받아가지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끼리, 그 형님들, 동생들 모여가지고 교회에서는 주여 삼창 못하게 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딜 갈까요? 저기 파주에 있는 오살리 기도원 있잖아요. 그 기도원을 갑니다. 거기 가면 금요일날 밤마다 그 철야기도회가 열려요. 그런데 그 기도회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뭐 교회에서 우리 그 중고등부 형님들 동생들 모여가지고 같이 가서 진짜 가슴이 후련할 정도로 기도도 하고 많은 은혜 받고 오곤 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갈 때마다 꼭 한 가지 기분 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 마치고 나면 그 설교하신 목사님이 신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무슨 뭐 암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내지는 뭐 고혈압을 고쳐주셨습니다. 선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옆에서 아멘 하면서 일어나는데 진짜 미친 듯이 두 손 들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아멘 소리 큰 사람 누구예요? 누구예요? 눈치 보시지 말고 누가 제일 커요? 우리 조동혜 집사가 제일 크잖아요. 그죠? 거기 가면 죄다 조동혜예요. 여기서도 조동혜, 저기서도 조동혜.
보면서 제가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좀 마음이 상해요. 그렇잖아요. 뭐 응답이 눈에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뭔가 변화가 나타난 것도 아닌데 왜 저럴까? 저러니까 순복음교회는 안 되는 거야. 왜 저렇게 경망스럽게 굴까? 그렇게 마음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년이 흘러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했어요. 대학교 떨어져가지고 재수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재수를 학원을 다녔는데요. 학원 앞에 계단이 많았어요. 저 남산 밑에 있는 학원이었는데 그 학원에 가면 계단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계단을 올라가다가 어느 날 쓰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 처음으로 119를 타봤잖아요. 그래서 119 타고 병원에 여기 청소년병까지 실려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을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병실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몰랐죠, 무슨 일인지.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당뇨병이래요, 저한테. 우습죠. 당뇨병이래요. 19살이에요, 그때 나이가. 19살 때 당뇨병이에요. 당뇨병 못 고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울었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뇨병은 평생을 식이요법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아시다시피 제가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마음대로 못 먹을 생각이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당뇨병 환자들은요, 이 몸에 그러니까 인슐린 주사를 내가 직접 놔야 돼요. 19살 어린 나이에 4살 이렇게 잡고 주사 놓는 게 안 해보신 분들은 그 마음 모를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이렇게 주사 맞고 평생을 주사 맞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정신 나간 여자가 나한테 시집을 오겠나.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퇴원을 했어요. 며칠 동안 그렇게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하는데 보니까 집이 한 보따리예요. 인슐린이며 주사기며 한 보따리 가지고 제가 퇴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그 보따리를 보고 있는데 한심한 거죠. 일평생 내가 저 주사기와 인슐린하고 싸울 생각을 하니까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로 제가 작정을 했잖아요. 그 인슐린이며 주사기며 죄다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기도원 어디라고요? 그치,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일주일 동안 작정을 하고 거기서 내가 금식하고 주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라고요. 이게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고요, 내가. 근데 어떻게 장가가냐고요, 하나님. 고쳐주시라고요. 이거 안 고쳐주시면 죽겠다고요. 여기서 죽겠다고요. 내가 주사도 안 맞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금요일이 된 거예요. 금요일 날 그 교회 이제 그 금요 기도회가 저녁 집회가 열리는데 그날에 또 아주 특별한 기적이 있었어요. 그날 강사가 조용기 목사님 직접 오신 거예요. 경망스럽다고 제가 흉봤던 그 순복음교회 대장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날 본문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마가복음 11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듣고 조용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 마음이 뒤집어졌어요. 이 말씀을 접하는 순간 제가 아까 경망스럽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조동희 같은 사람들. 아까 미친 듯이 아멘하면서 일어났던 그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분들은 믿었던 거예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손에 아무것도 안 잡혀도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아멘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 믿음이 부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오늘 내가 한번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해보자. 그리고 그날 이제 설교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신유기도가 시작이 딱 됐어요. 근데 이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그날 이렇게 병명을 하나하나 이렇게 불러가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모든 병명이 다 나오는 게 아닌데 그날 당뇨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났습니다. 제가 우리 조동현 집사 친구입니다. 제가 제일 큰 소리로 두 손 들고 펄떡 일어나서 아멘을 외쳤어요. 그리고 제가 의심하지 않고 치료한 거 믿고 그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지금까지도 인슐린 한 번도 안 맞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지내고 있고요. 물론 우스운 병이지만 이 완전히 치료 받았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말씀하시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저는 지금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신다고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해요.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 상황이요, 좀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아시다시피 제가 제천중학교에 있지만 저희 담임 목사님 화재 사고 그러다가 갑자기 소천하시고 한 7, 8개월 동안은 정말 암담한 상황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때도 저는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며 기도했단 말이에요. 새벽에도 항상 기도하는 것은 감사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거, 나의 삶을 통해 베풀어 주실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거 기뻐하셔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했는데도 아직까지 응답이 없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응답해 주실 거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감사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오늘 제가 빌립보서 말씀 가지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요? 첫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두 번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하라고요? 감사하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 올려드릴게요. 왜 슬퍼하느냐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들 없잖아요. 어려움 없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환난 중에도, 큰 질병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마라 큰 환난 중에도 큰 환난 중에 큰 질병이 있어도 큰 질병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주리 내가 널 붙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너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구하라 나는 너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구하라 나는 너의 하나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구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